지난 시간에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한 내용과 연관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22절부터 25절까지는 대개 두 가지 주제였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이었고, 또 25절은 남편은 아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내들은 남편을 순종하되 존경과 함께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델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신 교회를 예수님을 교회는 존경과 두려움으로 또 사랑함으로 이렇게 순종을 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종이 아무런 사전 내용이 없이 그냥 막연한 복종이 아니고 막연한 순종이 아니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겸손히 순종하듯이 그런 순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과 순종의 본보기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말씀을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가정의 질서는 우리 교회와 구주와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몸의 구주가 예수님이듯이 가정에도 질서가 있는데 남편이 교회 가정의 머리다 하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뒤에 가보면 이제 자녀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남편은 바로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뿐만 아니고 자녀들도 가정의 그 머리 되는 남편에 대해서 사랑과 겸손과 순종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사실은 우리가 한 절의 내용이지만 굉장히 많이 또 깊이 묵상해야 할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앞에 말하는 그 아내에 대해서 진정한 복종과 순종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랑 가운데서 아내를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하반절에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본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랑을 하지 않게 되면 남편의 정당한 그런 어떤 권위 행사가, 가정에서 행사가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이 나오고 그래서 잘못된 그릇된 가정 질서가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가정들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는 일은
정당한 남편의 머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올바른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행사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25절까지 말씀해 주시며 25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여기 주셨다는 말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죽는 데까지,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한, 특히 죄와 실수와 허물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샀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깊고 또 희생이고 헌신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권위를 행사할 때에 먼저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묵상해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에 아내는 약하고 또 아내는 경건치 않은 부분이 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자세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면서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아내를 사랑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부족한 것 그대로,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아내의 약함이나 모든 경우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생활은 반드시 세상적인 교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속죄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할 때에 항상 십자가 곁에서 혹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묵상을 하고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곁에 서서 가정생활을 해야 할 남편의 모습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나는 교회의 머리야. 또 우리나라는 옛날에 남편은 하늘이야. 지금 다 깨진 얘기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이 하늘로 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권위를 주셨지만 남편은 항상 가정의 문제, 아내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 곁에서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며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서 아내의 약한 부분을 내가 담당하고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는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고난주간을 부활절을 지나면서도 그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 이모와 그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에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그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되게 7가지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7가지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을 하고 그 빛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할지를 또 사랑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배워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 곁에서 결혼 생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을 사랑으로 세워가는 남편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오늘 26절은 굉장히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입니다. 26, 27, 28. 여기에 보면 특히 이제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교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영광스러운 교회다. 굉장히 놀라운 가정에 대한 비전이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부부 결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가정 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으며 기르는 그 가정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교회 혹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정인데 그 가정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이 바로 가정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가르치는 무슨 가정의 윤리라든가 그 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윤리라고 볼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의 그런 방법이나 윤리적인 방법으로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속죄의 교리의 차원에서 결혼을 이해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결혼은 반드시 속죄의 교리의 차원에서 깊이 묵상을 하고 또 거기에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가정 생활을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우리 김정열 집사님의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김정열 집사님의 가정을 볼 때에 참 내 앞에서 이 가정은 영광스럽다 라고 하나님이 말해야 되는 거고, 그죠? 우리 정준희 집사님 가정을 볼 때도 가정 생활을 하는 모든 가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임 계획입니까? 세상의 가정 윤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라디오라든가 또 가정생활에 대한 지혜라든가 그 외에 세상적인 모든 책들을 보면 그건 일반적인 윤리인데 그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차원 높은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거기에는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정도로, 그래서 여기에 주름 잡힌 것이나 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물론 완성되는 것은 이 땅에서 완성은 안 되죠. 완성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완성되는 거기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은 영광스럽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것이 자주 여러분에게 제가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고린도 후서 3장 16절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아이들도 그렇게 점점 변화되어 가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게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가정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어 가다가 물론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화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가정만큼 가정을 하나님 세우시고 그 가정에서 성도들이 성화되어가 영화롭게 되어가는 계획을,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계획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가정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마치고 아니면 우리 가만히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은 영광스러운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늘 우리가 이제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왜 두세 사람이에요? 둘은 부부예요. 둘은 부부. 그 다음에 제일 기본적으로 자녀를 하나 주면은 셋이 돼요.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 기초예요. 기본이 사실은 교회의 기초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을 지나치게 교회라는 그런 단체에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가정을 희생시키는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가정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한 거고, 가정이 영광스러워야 그 교회가 영광스러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정생활, 우리 남편은 교회 가면 성자인데 가정에 오면 폭군이야. 그건 교회 생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계획은 그래서 이제 이런 무슨 교회를 먼저 이런 조직교회를 먼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앞에 복음을 얘기했고 앞에까지 계속 복음을 얘기했다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부부예요.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교회 문제를 이제 다뤄가시는데 이만큼 가정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잘 먹고 그게 아니고 모델이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살아가는 가정, 십자가를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가정,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기초고 가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기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이 뭐냐? 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냐 하면은
그 다음에 26절이에요. 이는이 뭐예요? 십자가 그 앞에 거 내용을 얘기하면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16절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26절의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즉, 피 흘려주신 이유는 뭐냐? 물로 씻어. 그죠?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인데, 이 모든 십자가를 내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첫째, 물로 씻는다. 이게 첫째예요. 그러면 물로 씻는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는 이제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단번에 완전하게. 여기 이제 물로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세례를 가르친다 그래요. 자, 세례를 줄 때에 그 세례의 의미는 물로 씻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세례 자체가 씻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캐톨릭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캐톨릭은 물로 씻어주면은 그 물이 효력이 있어가지고 씻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 씻어준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인 교리는 아니죠. 그죠? 성경적인 교리는 왜 물로 씻어주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죄를 씻어주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 구속함을 받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바로 세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례가 죄 씻어주는 건 아니에요. 죄 사함 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세례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도 성경은 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단번에 그러니까 이 단번에 씻어준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의 효력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다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용서받은 사람은 이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어떤 죄예요? 모든 죄죠.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런 말을 해요. 회개로 죄 씻음 받는다 안 그러고 믿음으로 죄를 씻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환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속은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그를 의롭다 해주신 것까지가 죄 씻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 말하는 거 물로 씻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언약의 피라.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해주는 그런 이제 것이 여기에 세례와 관련된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한 외적인 씻음이라 그래요. 내적 씻음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완성되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아 믿음으로 구속함을 얻어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없는 겁니다. 이거를 단번에 완전히 구속함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기에 죄를 씻었다. 완전히 되어졌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얻은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단번에 다 받은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이라 그랬어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 1장 5절에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도 이제 그거와 관련돼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주 안에서 죄 씻음에 대한 확신을, 깨끗게 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아나니아가 사도 요한에게, 사도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여기도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이름을 불러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과 차이가 거기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허물이 있을 때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거고, 믿음으로 단번에 용서받는 거는 그건 단번에 되어지는 일이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랬죠. 목욕한 사람하고 발 씻은 사람하고 차이를 두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죠.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이제 처음에 거절했고 너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머리까지 다 발까지 씻어 줘라 했더니 야, 목욕한 사람은 또 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깨끗함을 얻는다는 이 말은 목욕했다 그 말.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단번에 다 깨끗해졌다. 그럼 발을 씻는 건 뭐예요? 그건 날마다 해야 돼. 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짓는 겁니다. 아버지께. 불신앙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이죠. 그러니까 손과 머리를 씻어달라고 하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자,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늘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우리가 정말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있을 때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씻은 문제가 나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지. 그것은 이제 속죄와 관련한 것이다. 구분이 되시죠? 그리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너 이미 목욕했다. 그 말은 구속과 관련된 말입니다. 단번에 다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날마다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건 이제 요한복음 로마서 7장에 있는 내용이죠. 원함은 있으나 행함은 없다. 이런 말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탄식이죠. 이때는 바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자복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하시고 용서를 해주시고 사해주시고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거는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여기에 말씀은 그게 이게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얻고 죄의 씻음을 받고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과 관련해서는 단번에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자복하고 아뢰고,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 그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은 늘 일하고 있으죠. 이것이 요한 2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변호자예요. 변호하시는 분. 날마다 변호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변호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늘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를 성화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아까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속량으로 깨끗해졌지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됐다 이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두시지 않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은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거룩으로 가게 하시죠. 그걸 성화라 그래요. 날마다 우리는 거룩해져 가요. 물론 우리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그런 기도했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습니다. 왜? 구속함을 얻었으니까. 구별되었죠. 그런데 이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건 이제 성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됐다 하는데 멈추는 게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온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래서 구원파 이단이라 그러는데 복음을 잘못 가르쳐서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단번에 죄 사함을 얻었으면 됐지. 그 다음에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교리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에 이르도록 기도도 하시고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게 하시는 그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가는 일이 신앙인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란 말은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 시온이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죠. 우리가 날마다, 그러니까 지금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데 그 새로워짐의 표대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얘는 이젠 틀렸다. 얘는 이제 가망이 없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럼 성화는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한 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말은 예수님의 영광을 볼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 그러니까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교훈 좀 배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건 윤리적인 차원이에요. 기독교는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말씀 안에서 만나고 주님은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닮아서 날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요. 그것이 늘 계속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계속해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하여 가지만은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 사람 보고 넌 틀렸어 그러면 안 되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 그러나 방법은 분명해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 또 하나는 우리가 에베소서에 배운 대로 하나님은 몸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죠.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방법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갈 때에 여기에 이제 3장, 에베소서 3장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안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꼭 말씀을 듣고 앉아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런 교제를 하고 서로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해요. 그래서 우리 경건의 시간이죠.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예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교회가 자라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이제 열린샘 교회 그러면 함께 자라가지 여기서 그냥 시온이만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뭐 그러는 가운데에 교회 자체를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고는 잘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는 빼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의 약점이 모이는 건 뭐예요? 모이는 건 모이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문제가 성장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지금까지 가졌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불편한 모든 것들 정서와 의지를 변화시켜 주셔요. 강력합니다. 네.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게 힘이에요. 강력한 파워예요.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런 파워를 갖게 하셔요. 역사를 하셔요. 네, 우리가 이제 그래서 너무 실감한 부분이라서 어저께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아내 우리 집사람의 문제를 하는데 막 때로는 신경질이 나고 막 그랬었어요. 막 힘들고 처음에는 막. 그러다 어느 날 야 내가 병들었을 때 너 찾아왔지? 그 이제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오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주님 병드는 거 봤어요? 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게 나한테 한 거야. 그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주님이 와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속상했던 감정이 이런 게 확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집사람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 막 생겨요. 그냥. 그래서 그 말씀의 파워가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 것을 이제 너무 경험을 해보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의 막 그냥 좀 속상했던 마음, 막 불편했던 마음도 확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해 준다는 게 얼마나 실제하냐.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수록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닮아가고 생각이 달라가고 우리의 행동이 날마다 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이고, 그 다음에 아까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서로 나누며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 교회 안에서 새로워져 간다. 그걸 잘 우리가 보여주는 게 여러분이 아마 순복음교회 교인들하고 딱 얘기하면 뭔가 달라. 우리하고 너무 달라. 그죠? 그 다음에 침례교인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면 뭔가 달라. 왜 그래요?
교회 안에서 키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동질화 비슷하게 성장해가요. 네,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장사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이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 김정열 집사님의 가정을 딱 볼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럼 관계가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게 점점 달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준희 집사님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이 야, 나는 이 가정을 내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루어 간다. 그리고 이룰 것이다. 점점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말 참 놀라운 일이 이거는 돈 주고 안 되고요. 세상적인 교훈 가지고 안 되고 다른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더 변화시키는 방법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죠. 이건 이제 보배라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대표적인 영광이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사랑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고, 겸손의 빛을, 의의 빛을, 예수님에게 있는 속성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이죠. 성경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가져야 할 영광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보배죠. 그게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점점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고, 너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네. 정말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 없이 그냥 내가 교회만 갔다 오고 교회만 그냥 등록하고 그렇게 되면은 생명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변화가 없어요. 네.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모델은,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본받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본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성장해가는, 하나님 보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은 영광스럽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27절을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져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정이다. 야,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너무 가정들에게 흠이 많고 주름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제 28절. 이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여기서 이제 사랑이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볼 때 헐뜯고 너와 나와 차이가 있다 구분하고 무시하고 왜 저러냐 왜 그러냐 싸우고 막 분내고, 안 그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볼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긍휼의 마음이 막 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내가 힘쓰고 나가선 더 기도해주고 기도 더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달라져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방식이죠. 자,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랑을 받는지 아내는 앞에 말한 대로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젊은 관원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이 율법에 뭐라 그랬냐? 거기에 내용의 율법의 요약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몸과 같이 내 이웃이 이제 아까 26절에는 부인에게 적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28절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율법,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러니까 모든 구약에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다 사랑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율법레위기 같은 데 보면, 민수나 이런 데 보면은 둘이 가는데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아주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저 사람은. 그런데 가정이 아닌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근데 가다가 그 사람이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가다 그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어. 그때 그냥 나 기분이 너한테 안 좋아, 난 몰라, 그러고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서 같이 다시 거기서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난 몰라, 난 관심 없어. 그러면 야, 하나님이 그거 너 모르겠냐? 하나님 네가 그게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구약의 율법은 한마디로 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모든 십계명의 요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랑이 그렇게 풍성한, 그렇게 내용이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그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추수할 때도 반 모퉁이는 어떻게 돼요? 왜 그 남겨두라는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죠.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모든 성경 여러분이 잘 보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랑도 여기 들어가지만은 어떻든 그것이 이제 오신 2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남편 되신 분들 계신데 우리 정진우 집사님, 허남이 집사님을 나같이 사랑합니다. 나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뭐 아내가 아프면 내 아픔 같이 생각하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남편 한 분 더 계신데, 예, 김영렬 집사는 허예선 집사를 내가 내 몸 사랑하듯이 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저승은 뭐야? 예. 그 사랑이 실천이, 근데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면, 예, 우리 허남이 집사님 많이 그냥 요새 애들 때문에 그렇게 살이 빠졌나, 그냥 너무 살 빠진 것 같다고.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도 허남이 집사 왜 이렇게 살 빠졌어? 막 걱정이 돼가지고. 자, 그러면 어디, 예, 그런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생각을 하십니까? 정진우 집사. 예, 그럼요. 그게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라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네, 그래서 참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고, 지금 이게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는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보여주시는 말씀. 너무 귀한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의 빛 가운데 탁 비춰보고 이제 가정 문제로 무슨 싸움 문제로 무슨 돈 문제로 방송에 나와가지고 누가 나와가지고 또 변호사가 얘기해주고 그런 거 보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가를 오늘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내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자, 그다음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단번에 우리를 죄에 씻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주의 거룩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거룩이 점점 더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받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날 닮아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우리 열린샘교회 가정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 내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땅에 있는 삶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